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분이나 구성원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란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자,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능한 자란 말은 뭐 부자, 또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란 말은 이제 상류층 출신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잘 없죠. 그러나 옛날에나 이 시대나 또 특히 이런 지역들은 신분 사회가 있기 때문에 상류층이라는 부류가 또 있었죠. 자, 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자, 이런 신분의 사람이 많지 않다, 교회 안에. 자, 근데 보면은 많지 않다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많지 않고, 많지 않고,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런 사회적,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최근 연구에 또 의하면, 최근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엘리트들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극소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부자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이제 신흥 개발국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도시가 활성화되고 이제 발전하면서 함께 부자가 되는 신흥 부자들이 이제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약 70%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중산층도 별로 없고, 이제 서민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되는 별로 기분 좋지 않겠죠. 예.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자,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다음 천한 사람, 신분적으로 멸시받는 사람, 둘 다 이제 노예, 종, 하층민을 말하죠. 없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 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죠. 예. 우리가 지금 막 하면서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가난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임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 반대되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29절에 자세히 나오죠. 이는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영생을 얻고 즉 구원을 받는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무시하죠. 예,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공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철학이 다양하게 있는 거고 종교가 다양하게 있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철학, 나의 논리를 자랑하겠죠.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발견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구원의 길을 주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이란 거는, 복음이란 거는 의외로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놓으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왜? 이걸 믿으면 나도 바보가 되거든. 그래서 믿지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앞에 나온 말씀들이 이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제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예요. 자, 이게 감이 이제 파가 아직 안 오시는데 왜냐면 말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말이 사실 어려워요. 자, 예를 이제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돔 땅을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 밑에 있는 에돔 땅을 이렇게 이제 바로 질러가려고 했는데 에돔에서 허락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야 우리가 지나가면 물 먹는 거 물값 내고 뭐 다 돈 내겠다 해도 안 된다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멀고 길도 안 좋아요. 또 도적대도 많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넓은 큰 길로 지나가면 안전하고 빠르고 편한데 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고생인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잖아요. 40년이 지금 다 됐는데. 그래서 불뱀을 보내네요. 그 지역에 불뱀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그 많던 불뱀이 평상시 같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나갈 때 이 아내들이 알아서 다 피했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안 막아주니까 쫙 오는 거예요. 그날 빛을 거듭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얘들이 본성대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씨 착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고생 좀 하라고 이래 안 놔두고 싹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놔라. 그럼 그걸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죠. 자, 그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고 다시 살게 됐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말에는 다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다 쳐다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나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약초를 캐다가 상처에 바르면 낫는다 하면은 했을 건데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러니까 이 자기 똑똑한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 말을. 예. 우습게 여기고 무식한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무시하고 안 믿었는데 나중에 자기들은 고침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이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만 더 쉽게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선지자에게 오잖아요. 엘리야에게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낫는 방법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럼 병이 낫는다 하니까 나만 장군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 요단강에서 몸 씻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수르의 장군인데 강대국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세상에 한국까지 왔는데 부흥사가 한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니까 열받죠. 자기 생각에는 그 성경 보면 나와요. 자기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줘서 나를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아수레는 더 깨끗한 다메섹강이 있고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씻어도 차라리 낫지. 뭐한다고 여기 그 요단강은 깨끗하지도 않은데 여기서 씻으라고 하느냐.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려고 했죠. 그때 그 지혜로운 종이 뭐라 합니까? 장군이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저 산에 헐몬산에 100번 오르락 내리락 하라고 하면 안 하겠느냐고. 근데 이 몸 한번 씻으란 걸 이걸 안 하느냐 해가지고 손해 볼 게 뭐가 있느냐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냥 해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이걸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걸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신학을 우습게 여기느냐? 다 나만 장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나가서 10년 동안 예배 안 빠지고 11조 헌금 잘 드리면 천국 간다. 이러면 교회 올 사람 오히려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신고 응과 응보의 대가가 있다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면 제사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회의 기부금은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올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믿었느냐? 이 보통 사람들은 다 나만 장군처럼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또 이걸 믿고 오게 되었느냐? 30절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섰고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죠.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뭐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그 말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말이 어렵게 표현한 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혜로, 우리가 똑똑해서 막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말이 이제 앞에는 생략돼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의로워진 거예요. 또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가?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거저 그걸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그러면 자랑하려면 뭐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막 다른 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내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돼요. 막 이제 모이면만 내 자녀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고 해서 막 하다못해 손주 상 받아온 것까지 막 자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자, 이제 이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네 개의 서신 중에 두 번째 서신이라 그랬죠. 두 번째 서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감사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를.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게 7장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7장부터 나오고 6장까지는 바울이 복음만 얘기해요. 복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되고 자꾸 잡음이 생기느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사회에서 무시한다고 해서 이 성도들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바울이 자존감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기가 죽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자꾸 자기 자랑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늘 모이면 예수님 자랑, 가족끼리 모여도 예수님 자랑, 교회에서도 예수님 자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